영상 보내줘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 누가 또 보내줬어요. 그래서 한번 봤는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저 잔디밭에서 새끼 곰 한 마리가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발견했냐면 저 높은 바위에서 배가 고픈 뭔 짐승인지 모르겠는데 사자는 아닌데 사자같이 생겼어요. 혓바닥을 낼렘 하더니 그 새끼 곰을 향하여서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새끼 곰이 그걸 봤어요. 아, 저 사자 같은 저 짐승이 나를 향해서 뛰어오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새끼가 거기서 잔디밭에서 혼자 막 뒹굴고 막 뒤집어, 혼자 그래요.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러다가 정신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막 뛰어서 도망가는데 어떻게 그걸 촬영했는지 모르겠어요. 가다가 큰 바위가 있으니까 바위에다가 숨어갖고 이렇게 이런 바위가 있어요. 또 뛰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새끼 곰 편에 들어서 약하니까 아유 저 잡히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쫙 뛰어가더니 큰 계곡이 흐르는 강 아마 상류인가 봐요. 큰 계곡이 흐르는 거기에 나무 하나가 탁 이렇게 쓰러졌는데 이제 나무가 죽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 곰이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연결이 안 돼서 그 나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러니까 이 짐승이 또 이 잡아먹으려고 그 나무로 또 가네. 혓바닥을 낼름낼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자 새끼는 뒤로 물쯤물쯤 하잖아요. 이게 썩은 나무라 뚝 부러져가지고 그냥 그 막 물이 막 흘러가는 그 강 속으로 떨어졌어. 나무와 함께. 그러니까 이 새끼 곰이 막 헤엄쳐가지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뗏목을 탄 거죠. 거기서 이렇게 타고 딱 떼내려가요. 그 이 사자 같은 이 짐승이 그걸 딱 떠오니까 이것도 머리가 있더라고. 아, 저걸 저렇게 흘러가면 저가 만나갔다. 그 생각하고 또 막 그 뚝을 강을 타고 막 내려가더라고요. 막 물은 엄청나게 많이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이 사자 새끼, 새끼 곰은 그 뗏목을 타고 가면서 그 짐승을 쳐다보면서 막 물에서 안 빠지려고 하면서 막 뛰어내려가요. 야, 얼마나 아슬아슬하든지 마치 우리 애기가 탄 것 같고 막 그래. 저것이 좀 저쪽 좀 떠내려갔으면 좋은데 아니 또 사자가 사자라고 할게요 그냥 그 사자가 지키고 있는 거기로 또 이제 가는 거야. 얼마나 마음이 저희든 저거 잡히겠다 저렇게 하면. 그러니까 막 또 뗏목이 뭐 버리고서 막 가다가 헤엄치고 막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큰 바위에 이제 올라탔어요, 새끼 곰이. 그러니까 이거 이제 오는 거지. 잡아먹으려고. 혓바닥을 확 이렇게 하면서 막 와요. 그러니까 이제 안 잡히려고 막 있는 소리를 이빨 향해 새끼 이빨인데 그걸 입을 벌려가지고 소리를 그래 지르는 거예요. 막 있는 힘을 다했어요. 그래도 이 큰 짐승이 가서 막 왕 하고서는 발톱을 한번 쫙 살피니까 얼굴이 막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래가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소리 지르니까 이 사자도 막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계속해서 소리를 막 새끼가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게 막 달라들던 사자가 꼬리를 딱 내리고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새끼는 그냥 내가 소리 질렀더니 도망가는구나 막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막 더 크게 막 지르네요. 더 크게 지르고 도망가는데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소리를 쉬었는데 어디선가 막 뭐 자기가 지르는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어미 곰이 저 뒤에서 막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앞에 있던 그 짐승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짐승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가 그걸 보더니 어미한테 막 뛰어가니까 피투성이가 된 그 새끼 곰 얼굴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그 얼굴에 그 피를 다 닦아주더라고요. 아이고, 어떻게 마음이 위로가지는데.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거기에서 무슨 음악이 나오냐? 알아요? 7080 노래가 나와요. 7080 노래가 뭐냐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주. 알아요? 불러봐요, 그럼. 나의, 뭐죠? 아무튼 나와. 그 찬양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내가 소리치고 악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킨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서 내가 지금 살아서 돌아왔는데, 살아서 왔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해야 돼요. 내가 살아왔어요. 저 세상 갔다가. 여러분이 교회로 온 것이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교회 갔다 온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럼 신앙생활 잘 안 됩니다. 교회 잠깐 갔다가 어디 가야지. 교회 잠깐 갔다 와야지. 이러면 사실은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것이 작은 건데 그걸 모르고 여러분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은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요. 실제는 안 믿는다니까. 언제? 문제가 딱 왔을 때 안 믿어요. 그러면 어떤 게 믿는 것이냐 나갈 때 정식기도가 뭐냐? 기본이다. 무식기도가 뭐냐? 나의 삶의 균형이다. 집중기도가 뭐냐? 내가 서밋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잘 정리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없이 여러분이 교회 와서 지금 이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이 안 되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러분의 생각이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표준, 그걸로 가서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는데 자꾸 말하면 그게 불신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깊은 속에 내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자꾸 말하면 불신자 말한다니까.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상생을 하다가 낙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찌 예수님이 됩니까? 토요일날 일점 나왔죠? 예수님은 살아갈 수 있냐?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예수 믿은 게 아니었어요. 교회를 다닌 거지. 진짜 이 복음의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어찌 예수 믿는 거예요? 정식기도가 뭡니까? 나를 자꾸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시간을 내가 가져보려고 그래요. 나의 환경을 살리는 거죠. 환경이 얼마나 불신앙할 수 있는 환경이 많습니까? 이런 것 저런 거 문제되는 환경이 너무 많잖아요. 그걸 살리는 시간이 없었다면 나의 영이 있는데 영적인 상태가 있거든요. 육신적인 상태가 있잖아요.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오늘은 뭐 재밌다, 재밌다 이런 상태가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내 영이 살 수 있는 이 상태, 영적인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살리는 시간이 금식기도라니까, 기본이라니까. 이 기본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산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네, 다 저쪽 동네 얘기를 할 거예요. 저쪽 동네를 가지고서 여기 교회와 자꾸 그 동네 같이 얘기하면은 자꾸 죄를 짓는 겁니다.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게 죄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흐름을 타고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지, 내 생각에는 맞아요. 그건 자기한테 맞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10명, 20명 어떤 내 생각에는 하면 이 교회가 어디로 갑니까? 어떤 사람은 기숙사 올라가자고 할고 어떤 사람은 저 시내 가자고 할고 어디로 가야 돼요? 기본을 가지세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해져야 돼요.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척하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복음을 만나지 못했다면 너 큰일 날 뻔했구나. 감사하다. 복음이면 끝이다. 답이 나와요. 그거 자꾸 포장하면은 나중에 오는 영적인 문제를 감당을 못해요. 못한다니까. 이게 없다면 상관없는데 영적인 문제가 온다니까요.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하게 오고 가면 갈수록 이 종교, 이단 이런 단체들이 막 뿌려놓잖아요 지금. 여러분 정신없어요. 세상 가보면 어떤 게 진짜 신앙생활인지 복음에 답이 없으면 그들이 더 잘 되는데 그들이 더 잘 사는데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자꾸 끌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삶의 균형을 가지세요. 무식이 들어가는 건 무식이 찌꺼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무식으로 시간도 정하는 게 전혀 없다. 나는 무식으로는 내 생각밖에 없다. 성령의 인도 받을 수가 있다. 성령의 인도 못 받는 사람은 불신자의 삶이 계속 거듭되고 잘 될 수 있어요. 알아. 맨날 뛰어져 해도 그 모양이지만 나는 잘 산다. 그게 불신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신자의 삶은 아니에요. 껍데기가 좀 성공됐을 뿐이에요. 껍데기가 조금 많이 가졌을 뿐입니다. 영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고 끝날에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하고 지옥을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삶을 여러분이 모르고 자꾸 불신자같이 성공하면 되고 돈 벌면 되고 먹고 살아야 된다 이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결국은 싫다. 어쩔 수 있다. 세상에서는 잘 먹고 살고 성공했다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내 인생이 끝이 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실패했다면 우리 자녀들은 실패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한 번도 안 보이는 중심에 살지 못했다가 나면 나는 교회에 몸을 얹은 불신자입니다. 여러분이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준이 바로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기준이 오늘 말씀이 돼야 돼요. 이게 되지 않는데 자꾸 포장하지 마세요. 속이는 겁니다. 먼저 자신을 속여요. 이러면 된다. 괜찮다. 이러고 나갑니다. 천만에요. 나중에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러고 또 원망할 겁니다. 내가 교회 갔는데.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토요일날 기도쪽 보고 여러분에게 문자 보냈어요. 공동방에다 뭐라고. 그걸 여러분이 녹취록을 잘 읽고 뭔가 한 가지씩만 잘 정리해도 여러분의 신앙이 딱 세워져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생각이 내려놓게 됩니다. 내 주장이 이건 틀렸구나 이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응? 누구를 살린다. 내가 먼저 살아야 하잖아. 내가 살지 못하는데 뭔 전도를 합니까? 전도가 됩니까?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영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 내가 거기에 답이 안 나오고 항상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뭔가의 큰 함정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뭔가가 딱 얼굴에 걸려서 덫에 걸렸어요.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데 뭘 전달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영입니다. 전달하는 거. 그리고 말인 것 같지만은 영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았다면은 빨리 그걸 놓고 차리세요. 말씀 속에서 그걸 찾고 왜 그리스도가 답이란 말이냐. 왜 그리스도는 끝났다는 말. 난 그게 이해가 안 된다. 크게 말하면 들키니까 크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속으로 해야 돼.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니까 이게 문제고, 여러분 직장 가니까 이게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그 사람이 틀렸습니다. 거기에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보험 가진 나는 문제가 안 돼야 돼요. 문제 없다는 게 문제가 많아요. 우리 주변 사람들 다 완전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게 24시입니다. 여러분, 24시에도 순간 불신앙이 막 들어와요. 순간 불신앙이 들어오면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이러면 큰일 나지, 안 되지 하면서 이게 땀날 때도 있고요. 아니다. 그리스도다. 완전 그리스도다. 상관없어요. 해방됐는데 이런 들었다. 그리스도로 답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뭘 쓰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빨리 답을 내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집중기도는 뭐냐?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성공자에는 영적 성공. 영적인 성공자가 안 됐는데, 성공자가 되면 반드시 무너지는 수밖에 온다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영적 성공.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 살린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요셉이 바로 왕에게 메시지를 줍니까? 그 사람이 신분을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영적으로 성공자예요. 영적 성공을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성공자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랑 함께 있는 게 성공했다고 하는 게 대통령과 함께 있습니까? 5년이면 끝나는데? 아니, 5년 안 끝나서도 실수하고 하니까 막 난장판이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시간 가져봤어요? 그걸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실패자예요. 내가 그걸 찾아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보면 불신자일지도 몰라요. 하만 그 윤재숙 전사가 강의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번 주간에 내가 많이 생각이 듭니다. 가짜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쟁이구나. 내가 이런 행위 못하고 있어. 그거를 기도가 나와요. 그 사람은 삽니다. 그 사람은 살아요. 그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여러분이 그 말씀을 흐름을 가지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간단하게 정리해놓은 이 흐름을 보게 됩니다.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이 흘러갔구나. 연결시켜봐요. 기가 막혀요. 한 번도 안 쳐다보면 계시겠지만은,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은 필요한 것만 주워갖고 다닐 거예요. 그러다가 가서 안 되거든요.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예배 신자가 예배 실패하면 뭐겠어요? 여기서 안 믿는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배가 오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시간 아니에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어떤 사람을 찾아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놓고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안 되겠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로 바꿔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어찌 하나님 말씀은 나하고 영 안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응?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꼭 맞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쩌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해서 맞느냐 확인도 안 될 겁니다.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틀렸는지 하나님이 틀렸다고 우리가 삿대질은 안 하지만은 말씀이 안 맞아. 세상 그렇게 살면은 참 힘들어. 이라고 살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만 무시하면 하나님 잘 안 맞아요. 세상 그게 과학적으로 얼마나 발달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런다면은 어떻게 이게 하나님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정식기도 시간, 조금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시간, 이 무시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면은 아마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아, 내가 지금 이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이렇구나. 이게 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시중 와가지고 교회 와서 하나님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직도 그러고 있다면 기도가 안 바뀐 거예요. 기도가 안 바뀐 상태로 가면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그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면 어떠 우상숭배 어떠냐. 하나님 들어주면 되지. 그건 한마디로 꽝이요.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지금 복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의 기도 제목이 사람이 아직도 복음 받으면서도 뭐 달라 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빨리 바꾸세요. 어떻게? 주신 것을 누리세요. 뭐 달라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줬는데도 그걸 누리질 못하고 엉뚱한 걸 자꾸 달래. 아니, 줬잖아, 더 좋은 거. 아, 그거 다 필요가 없어요. 야, 그거 주세요, 이거. 하나님이 안 줘요. 하나님은 안 줬는데 길 가다가 주워가지고, 하나님이 줬어, 하나님이 응답했어.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어찌 그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생각을.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응?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뭔 말 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속된 말로 하얀 옷 입고 여러분 앞에 나타나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서도 지금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겠습니까? 그분하고 함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감사죠.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감사 아닙니까? 근데 하얀 옷 입고 나타나서 여러분하고 대면한다면 그건 귀신이에요. 그런데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들려지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면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우리 신앙은 그래요.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내 귀에 들렸다. 꿈에 나타났다. 거의 가짜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은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시작을 안 한 거 어떡합니까? 자꾸 자기 생각이 옳아요. 자꾸 기준이 세상 기준이야. 그냥 그걸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맞아요.
교회와도 안 맞고, 뭐 하나님하고도 안 맞고, 세상과도 안 맞고, 그 예수 믿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야, 그냥.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보세요. 선교사 합석이 있었어요. 2강이랑 3강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제목도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7명의 렘넌트인데 이 말씀은 요셉이 누구 앞에?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이것은 바로 왕이 그리 말한 거예요. 불신자가 그것도 성공한 불신자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육신적으로도 성공의 길이 열립니다. 육신적으로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건 육신적으로 성공한 거잖아요. 일단 실패했다고 아무도 말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요셉은 바로 왕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전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찾아내고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찾아낸 것이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거면 전부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불신자도 딱 만나보더니 감동을 받고 최고의 자리다 가까이 왔는데 셉을 그 성공을 하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는 이걸 찾아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이 말씀을 한번 딱 듣고 딱 결론 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되겠구나. 이게 나의 기도 제목이다. 이러면은 오늘 예배 성공한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돈이 생겨, 떡이 생겨. 그게 불신자예요. 그렇잖아요? 불신자 다 그래요. 여러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나의 기도 제목이 뭐냐? 내가 응답받을 것이 뭐냐? 이 제목을 붙잡은 것이 여기 응답이에요. 다른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져야 돼. 응?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하단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진짜 부족함이 없어져요. 여러분이 문제가 왔다 빨리 답을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그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문제도 문제가 안 되고 문제가 아닌 것은 더 안 되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첫 번째,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붙잡기 위하여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죠? 기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준, 세 가지예요. 기준, 수준, 표준.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기준이 뭔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수준, 이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응답이 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나의 기준, 나의 수준, 나의 표준. 그게 불신자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표준을 전혀 생각이 없이 여러분의 기준, 수준, 표준을 따진다면 그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기준이 뭡니까? 정해놓은 거요. 여기까지도 아는 거. 그죠? 나는 여기까지야. 기준이 있어요. 사람, 여러분마다 기준이 있어요. 교회에서 머물러야 될 그 시간적 기준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고 저러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말은 다른 사람들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수준 따라서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표준, 보여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 표준은 생각 안 해서 이미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으로 가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막 반복해서 말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준은 뭐냐라고 할 때에 세 가족 때 말했습니다. 지난주 메시지였어요. 또 말합니다. 여기에 선교사 훈련도 있어요.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섯 가지를 찾아내신 분도 있겠지만은 전혀 모르고, 지난주 비슷한 거 나왔네. 아마 지난주 비슷한 건지 멋진데 모르고 또 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계속 꽝꽝꽝꽝꽝 할 거예요. 어떤 분이 새신자 메시지를 듣고 다섯 가지 기본이 뭡니까? 카톡을 보내서 제가 얼른 알려줬죠. 그래갖고 기분이 싹 좋더라고요. 안 갔어도 그걸 봤구나. 그걸 붙잡는. 안 갔어도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건 문자적으로 붙잡는 거지만은 어찌됐든 지금 생각적 메시지 흐름이 뭐냐? 이걸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세계복음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해서 아주 말씀. 선교사 대의는 뭐여 또 이게 하든 말든 나는 내 수준이다. 내 수준이다. 내 수준이다. 몸은 얹었지만 미안하지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방향으로 계속 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도 상관없는 생각 속에서 집 나오고 가면 누구를 만나고 돈을 받고 가고 일을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게 당연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살아가잖아요. 나 우리가 살지 않아요? 인생 그런 거 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복음이 여러분 없어졌어요. 그 교회 십자가만 남았다니까. 아니 교회에서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그러니까 불교하고도 천주교하고 우리 교회하고 손잡고 같이 가는 거다. 이러고 있는 교회가 어디서 가는
여러분 지난 토요일 날 그 핵심 메시지, 기도처 메시지 자세히 읽어보세요. 유 목사님이 설교하는 건데 정은조 목사가 설교했어요. 미국 가셔서. 근데 한마디로 해서 예수 믿는 자가 살아갈 수 있냐? 이렇게 할 때 저는 없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줬어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30분인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선전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 개씩 영적인 것들이 정리돼야 된다니까. 마치 미신 믿듯이 뭘 막 얻어내려고 하듯이 막 이게 고목나무가 줄 걸 거기 가서 빌다가 아니면 바위가 줄 것 같은 거 빌다가 이런 무당 비슷하게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사실입니까? 하나님 사실입니까? 사실로 존재합니까? 그 사실을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고? 사실인가? 찾아내야 돼요. 그 찾아내는 것이 없이 하나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사단도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이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미안하지만 그냥 거의 응답받았다고 하는 것이 잘된 거였죠. 없는 돈이 생겼다든가 뭐 좋은 일이 생겼다든가 이러면 응답받았어. 이번에 응답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서 거의 육신적인 얘기라니까요. 그건요, 안 다녀도 저 불신자들이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러면 멸망당합니다, 나중에. 이 불신자 이런 말 들으면은 끔찍하겠죠? 지옥 간다니까? 그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아놓고, 우리는 그런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 나에게 답이구나.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그래, 이거면 되겠구나. 이 흑암의 권세 이래서 무너지는구나.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그런 응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다 속아요. 그냥 계속. 그것이 없는 성공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이 없는 여러분 세상의 문제보다 이유가 뭡니까?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번 들으니까 그걸 달달 외워가지고 24시간 한다면 그 두 번 말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말해갖고는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지나가요. 새로운 메시지 나왔다. 새로운 메시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방향 속에서 말한 것 뿐입니다. 우리 메시지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발가락을 갖고 말하느냐, 머리카락을 갖고 말하느냐, 코를 갖고 말하느냐, 뒷대기 갖고 말하느냐 이거요. 그 얘기 자세히 보면은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깊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다른 표현을 쓸 뿐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21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면 돼요. 그게 바로 기도 수첩이라니까.
그게 바로 삼오늘이에요. 21가지가 여러분에게 편안한 계문제입니다. 내가 기도를 못하다가 정식기도 시간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편안함을 주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면 돼요. 그럴 때 없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막 천방지축으로 걸어다니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할 건데 이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나오면 큰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자꾸 세상 기준 두지 마세요. 세상 수준을 살면 여러분 기준이 있어요. 설명은 여러분들이 잘 보면 나와요. 우리의 표준이 뭐냐 할 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 보고 따라가고 이것이 응답이고 여기에 여러분의 중심을 두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마어마한 성공을 하든 못하든 다른 교회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가 답이 맞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큰 거울 갖다 세워놓고 너 삿대질 하면서 그리스도는 다 끝났냐? 진짜 하나님 나라로 행복하냐? 물어보세요. 거울 속에 있는 너한테. 성령의 능력이면 가능하냐? 너! 물어보세요. 아닐 거요. 거기 거울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살살 흔들 겁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거운 짐을 나홀로 치고 가고 있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이 목사의 소리만 듣고 가면은 굉장히 기분 나쁠 겁니다. 내가 여러분을 잘해줘야지 잘해줘야지. 목사가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수원으로 온 거 아니야. 내가 이제 양지에 있어가지고. 완전히 이 목사님은 깡패 수준이야. 오자마자 장로를 다 때려잡아. 그러니까 몇 사람 또 튀었어. 말 잘못한다. 아가리 찢어낼 테니까 가만히 있어. 막 이러는 거야. 밤 12시고 불러요, 막. 최중화 집사라고 하는 사람을 밤 12시에 불켜놓고 보니까 막 무릎 꿇어놓고 가. 근데 그 사람이 자동차 사고나 죽어서 또 중간에. 근데 절절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깡패 같은 데도. 희한하대.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일단 우리 부교육자들은 한 분만 모시면 돼. 장로들 눈치 안 보고 그분 한 분만. 그러니까 오히려 좀 편하더라고. 그것도 안 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내가 깡패 수준인데. 이래 되더라고요. 그리스도 한 번만 모시면 돼요. 그게 복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장로든 목사든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시세요. 그러면 다 끝나요. 근데 그리스도를 누군가가 소개해주지 않아서 그리스도를 모실 줄을 몰랐어요. 이게 힘든 거야. 근데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얘기만 나오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디 메시지를 들어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얘기 외에는 없어요. 이걸 너무너무 많이 해갖고 골치 아프지. 여러분이 이 말 듣고도 그게 복음이 안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게. 왜 맨날 같은 소리만 하냐. 새로운 지식 없느냐 이러거든요. 아니죠.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조금만 기독교를 금방 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답이 나와요. 단 기도를 안 해. 구원받고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입니다. 뭐냐? 함께 임마누엘 하나 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느껴진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제 나와 함께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러분이 확신하는 게 이게 응답이라니까 이게.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골방에 있든지 직장을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다. 나는 너무너무 힘들다. 나는 이런 게 없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충분히 있는 곳에는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제가 그러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저는 메신저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100% 200% 살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해야지 나는 70%밖에 못 알았으니까 저는 한 69%만 말하겠습니다. 이건 설교자가 아니에요. 설교는 터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던져주는 거예요. 먹는 자는 그걸 못 받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교육은 그렇지 않아요. 교육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교육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함께를 찾아내시고 임마누엘을 찾아내시고 세 번째는 완네스예요. 그 축복을 찾아내 이미 그걸 줬다니까요. 뭐 무슨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데 임마누엘 하는데 조건이 없어요. 하나도 조건이 없어요. 이걸 알면 뭐 가자 오자 이게 필요가 없어요. 슬그머니 가더라고요. 훈련 받으러. 그 슬그머니 와요. 또 어디서 쉬었단 말이에요. 슬그머니 가서 또 막 다 이거 토론하고 또 슬그머니 가버려요. 이게 뭐 법도 없어요. 그 흐름입니다. 예, 은혜받는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이걸 놓고 계속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이 먼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병들어 있으면은 안 돼요. 그럼 뭐냐게 의식주. 거의 이 불신자들은 여기에 매여서 삽니다. 신자가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렵습니다. 내가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의식주의에 대해서 내가 막 부유해야 돼. 내가 막 성공해야 돼. 여기에 꽉 매이면 하나님의 일은커녕 자기 삶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를 주었잖아요. 누구, 요새, 누구, 모세, 사무엘, 아이, 엘리사, 이사야, 바울, 저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세상에 부유하게 사는 거, 세상의 성공, 그걸 뛰어넘으니까 그것은 왔어요. 필요하면 와야죠. 필요하지 않은데 온다면 그건 타락이 돼요. 여러분의 굉장한 돈이 필요하다는데 또 왔다. 타락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막 그렇게 돈이 많이 갖고 싶습니까? 복음이 그 사람에게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성공하고 싶어요? 대통령이 되고 막 싶고 막 못써 그래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뭐 장로 몇 명 들어갔다 나왔는데 다 실패했어요. 복음 없어서 그래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막 그런 분이 성공해야지, 돈 벌어야지, 몰라서 그래. 불신자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리스도가 있는데, 좀 더 있으면 내가 교회나 세상에서 일 더 할 수 있는 것이고, 없으면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 경건하게, 바르게 하나님 나라 바라고 산다. 이 중심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건 제껴두고 막 돈, 성공 그런다면 되지도 못하면서 하지도 못하면서 나중에 병들어요. 영육간에 병든다니까요. 그걸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면 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온 땅에 증거하는 세계복음마다 이 중심을 가지고 이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게 바로 우리 교회, 우리 단체예요. 그걸 놓치게 되면은 자꾸 누구랑 비교해요. 내가 저거랑 이런데 나는 왜 이럴까? 우리 형제들은 다 이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못 살까?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그러면 아마 죽어야 될 겁니다. 죽어야 그 끝나요. 여러분의 행복은 이 땅에서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면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가 만족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으시면 돼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 하는데도 나는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 물으라니까요. 그래야 그 응답 받아야 돼. 여러분의 우리 생각을 먼저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결론이 안 되면은, 나는 가장 행지한 사람이다. 하나님 자녀가 돼요. 가만히 있어 천국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다 줬어요. 7가지 축복을 여러분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자녀, 성령의 내주, 기도, 응답, 천사, 사단, 결박, 배경, 세계보고 이렇게 드리지만 저는 그 말씀을 암송해가지고 하나 묵상해요. 그럼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그게 안 되면은 아마 불신자의 몸부림을 치고 있을 겁니다. 그래 안 해도 되는데, 그래 안 해도 되는데 불신자 같이 눈이 빨간했다 노란해졌다 많이 하면서 할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죠? 근데 복음 받았다면 하나님 자녀잖아요. 아니 하나님 자녀가 그 모양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 통장을 가지고 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가지고도 그냥 밥을 여기 얻어먹고 옷도 떨어진 거 그냥 입고 막 그냥 신발도 누가 내버린 거 껴안고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인간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빨리 여러분이 생각만 치유하면 돼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에 답을 주셨다. 감사하다. 참 감사하구나. 안 감사하더라도 그냥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하지요.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사상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진짜 된다면 응답와야 돼요. 근데 돈 벌어놓고 불행해. 이거같이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성공해놓고 대통령까지 됐으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럼 왜 떨어져 죽어요? 이런 불행한 일을 우리가 신자가 반복해서는 안 돼요. 불신자가 반복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뭐 내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온갖 것을 다 받았는데도 그거 하나 누리지 못하고 그 맛을 하나 못 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게 산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여러분이 주신 것만 가지고 깊이 누리게 되면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이구나. 내가 뭐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이거 누리고 있으면 필요한 것은 오게 돼 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발버둥 안 쳐도 주신 거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굉장히 중요한 거 있구나. 야, 하나님이 저 사람 옆에 있구나. 와, 저 사람은 엄청난 미래가 있구나. 와, 그래서 돈도 오고 막 그냥 무슨 성공도 오고 온다면 뭐 어려운 걸 보고 내가 내버릴 거 없어 가지면 되지. 그게 우리라니까요.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편입니까, 여러분? 나는 거기서 그 올무에서 그 함정에서 그 덫에서 내가 지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 영접하시기. 그러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우리가 불신자한테 건강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재앙입니다. 6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마귀자녀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그런 복음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매일매일 하라는 거예요. 아마 몇백 번 했을 거예요. 그 가운데 한 개는 걸렸겠지. 그렇다고 나는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자녀가 성공 아닙니까? 우리는 현장을 먼저 치유해야만 됩니다. 현장 가보면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은정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어제 강의합니다. 강서구의 지역에 80%의 사람들이 교회 다닌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 다녔는데 80%가 교회 다녔대. 그런데 어느 교회 다녔대? 순복음교회 다녔대. 여의도. 그냥 안 다녀 지금. 왜요? 그냥 갔을 뿐이에요. 저기에 가면 복 받는다더라. 저기에 가면 뭐 좋다더라. 그래갖고 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대로 안 되니까 그만둔 거예요. 그게 어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친구들 안 보고 간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 단어조차도 모르는데, 여러분 몰랐잖아요. 다락방에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았지. 네?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전해야 돼요. 그 사람 우리에게 영 안 해서 괜찮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만 전달하세요. 그거 못 들어봐갖고 그 사람들이 지금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 거의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면 방송이니까 다 말할 수 없는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다 가진 사람들이 이 한 가지 사실을 말해도 모르는구나. 들어보지도 못했구나. 그러니까 상처가 가득합니다, 진짜로. 막 그러면서 막 거기서 버텨요. 그럼 저런도 막 크게 말해주고 대단하더라고요. 반응은 안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도 다른 걸로 가득히 채워져 있어요. 쓰레기, 오물, 막 상처, 막 미움, 막 그냥 악한 마음, 막 이런 걸로 가득히 채워졌으니까 들어가지질 않아. 일단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들어요. 착해서 잘 듣는데도 안 들어가. 나중에 보면 또 그러고 있어. 또, 하고 그러 욕하고. 불평을 가자. 하나님 자녀들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경 봐요, 막. 지금 보면 뭐 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찾아내세요. 이미 다 주셨어요. 또 묵상하고 하루에 3번씩 한번 쭉 펴보고 그냥 계속 기도해보고 해보세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렇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